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그 없는 만으로 고치시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는 만물의 창조자 내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모든 것 대신 내 주님, 모든 것 대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주가 필요해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새나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해 감당함으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에 휩쓸리고 시험에 무너지며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의 교만과 욕심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시어 제 앞에서는 멈추고 말씀에는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전쟁과 재해, 질병으로 몸이 상하고 소망을 잃어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중보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열려있는 하늘의 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소망이 회복되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어 치유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함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교회와 나라, 열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문연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길을 걸어감으로 이 땅의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일 시작되는 호렙산 기도회를 매일 지켜감으로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맡겨드릴 때 더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LF 미니스트리와 예배 안내팀, 예배 연출팀, 성경공동위원과 봉헌위원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8강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 봤습니다. 골 넣는 장면도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멋지게 골을 넣었더라고요. 김은중 감독은 이번 대회를 위해서 각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20세 이하의 선수들을 선발했고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거친 뒤에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우리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광림교회 LFC 청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즌, 바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오를지 윗상, 가장 위에 올라 있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우리 광림교회 LFC 공동체에 있어서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시즌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15개 지역 국내 교육 선교와 2년마다 열리는 최교파 청년연합집회인 성령한국 청년대회, 그리고 4개국 해외 선교까지 7, 8, 9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대표 선수를 선발할 텐데 이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다면 각 속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선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이죠.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해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곳에 계신 광림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분들은 국내 교육 선교와 성령한국 청년대회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분별하라고 도와드리라고 속장님과 속원분들이 계십니다. 저 부르심 받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속장님께 말씀을 드리시면 속장님은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건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동일한 감독이 있는 것 같아. 혹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에게는 어떠한 감동이 없어서 한 주간 같이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권면이 필요하다면 권면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난 경험이 없는데, 난 재능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맡은 자가 이제 구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성밖에 없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필요한 재능이 꼭 필요하다면 은사로 주시는 거겠죠. 와, 나한테 일을 맡기셨다고? 나는 경험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는 어렵겠다 판단하시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겁니다. 믿음 가지고 반응만 하시면, 충성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죠. 그때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5달란트 줬더니만 5달란트를 남겼어. 내가 15억을 줬는데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30억 만들었네. 2배 만들었는데 너무나 잘했다. 이런 칭찬의 내용들이 없죠. 칭찬의 내용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가지고 칭찬하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만큼 충성했냐, 그 충성을 가지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부르심 받은 자들은 아무 염려하지 않고 맡은 자에게 필요한 충성 구하시고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또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선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가 대표팀으로 선발이 될 텐데 제가 코치로서 약간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번 여름 국내와 해외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또 광림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만 34세 이하로 선수들이 선발이 될 텐데요, 가만히 보니까 기술들은 화려한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 체력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겠다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7월 말까지 제가 코치로서 우리 선수들, 선발대 선수들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길러놓지 않으면 3개월 동안의 선교를 감당하다가 끝까지 경기를 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겠고, 기초 체력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부상도 잘 당합니다. 시험에 들 사람들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축구가 단체 스포츠인 것처럼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지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지체 중에 한 명이 체력이 저하되게 되면 거기가 뚫려요.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도 끌어올려야 되겠다. 코치로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보를 보시게 되면 설교의 주제가 베이직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7월 말 선교가 진행될 때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 체력,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을 튼튼하게 기를 수 있도록 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 훈련을 안 받을래 피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초 체력 든든하게 길러내시고 앞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의 그 현장에서 주의 나라 위하여 대표 선수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 먼저입니다. 발치는 발 가까이, 근처에 라는 뜻입니다. 대표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을 제가 20대 읽었을 때에 사실 좀 불쾌했어요. 누구한테 불쾌했냐면 마리아에게 불쾌했습니다. 지금 베다니에 있는 자기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일행이 방문을 했습니다. 기쁘게 영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먼 길 오셨는데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좀 쉬셨다가 하시면 좋을 텐데 지체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티칭,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티칭을 하셨던 겁니다.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는 먼 길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하루 일용할 양식에도 자족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분명히 오시는 길에 배부르게 드시지 못하고 굶으셨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식사 대접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언니 나도 같이 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언니 도와서 밥을 만드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매너고 개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20년 전에 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죄송합니다만 얍삽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으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뒤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잡아다가 데려갈 텐데 예수님 앞에 딱 앉았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데려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막 속이 답답하고 말씀은 끝나가는데 음식은 준비가 안 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하소연하죠. 저 진짜 너무 바빠 죽겠어요. 근데 내 동생의 마리아는 여기 앉아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앉아 있습니다. 얘 내 말 안 듣거든요. 예수님, 얘 음식 좀 같이 좀 준비하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게 되죠.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아이고 잘됐다, 그 얍삽하게 앉아가지고 혼자 일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더니만 혼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음식 준비하냐고 분주했던 마르다에 대해서는 칭찬 없이 혼을 내시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얍삽하게 앉았고 말씀만 들었더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셔야지 희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게 맞는가?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일단 38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주의 발 근처에 앉아 있었다. 앉아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앉아로 번역된 파라 카데스 데이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재미있게도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근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은 저 말씀 들을래요? 라고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동태, 예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마르다랑 마리아한테 야, 음식 준비 안 해도 돼, 와서 말씀 들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발치에 앉아서 순종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 랍비는 여성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을 물건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율법을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고정관념들을 파괴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율법을 배울 수 있다. 마르다랑 마리아야, 내 근처에 와서 너희들 말씀 배워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였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으면 와서 배우면 됩니다.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도 좀 마련하고 너는 말씀 듣고 이러면 음식 준비하면 되겠지만 지금 밥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생각에는 말씀이 딱 끝나는 그 타이밍에 음식 딱 차려가지고 함께 밥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딱 끝내셔가지고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막 드시면 그동안 엄청 허기지셨을 텐데 예수님도 좋고 제자들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대로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던 것이 마르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배고픈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밥 준비했던 마르다는 뭐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맨날 그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만 있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흑백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선한 일이고, 이웃을 돕고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흑백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인 겁니다. 바쁜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까? 거기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고 음식도 잘 준비하고 싶고 두 개를 다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사랑도 실천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멀티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밥은 잘 되었는가 신경이 팔려 있으니까요. 또 밥을 할 때에는 또 말씀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밥하는 것도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분주하고 정신없게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잘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서 이제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실 텐데,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면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일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 있는 것, 즉 하나님 사랑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가셔서 일만 죽어라 하면 안 되겠고요. 무슨 일 할 것인가? 일만 잔뜩 써놓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외나 국내외로 파송을 받습니다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가 내 선교지죠. 내가 거기 파송받은 거거든요. 지금 군대 가신 형제님들 계신데 거기가 내가 파송받은 선교지죠. 거기에서 일만 죽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사랑 실천만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스케줄에 반영하셔야 되는 절대 시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 사랑을 지켜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회의 시간이 일상생활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선교팀이 가장 먼저 스케줄에 반영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집어넣고 나머지 일정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에 있을 때, 시작할 때 예수님께 힘도 받죠, 위로도 얻죠, 능력도 받죠. 오늘 사역의 우선순위도 주 안에서 정리도 해나가고요. 사역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럼 자기 전에 주님 발치에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얻고, 때로는 다툼이 있었다면 주 안에서 대화하면서 풀어도 가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발치에 있는 것,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는 제 능력으로 제가 벌써 선교 몇 번째 갔는데요, 제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이 뭘 시키시는지 듣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능력만 경험하고 끝나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선교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서 주어진 일을 잘 마치고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혼자서 분주하게 열심히 일해서 결국 준비한 음식은 최대 20인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귀하죠. 20인분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밥 굶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황당했죠. 예수님, 저희도 일용할 양식 외에는 없는데 뭘 줍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라고 했기에 그래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그들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친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어린아이와 함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게 전부였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 제자들 나름대로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명령이었기 때문에 친정 얘기하셨으면 100인분, 1000인분까지 어떻게 만들어 보겠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도시락밖에 못 갖고 왔던 거죠. 그런데 놀랍죠. 주님께서 시키신 일,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그 결과물은 너무나 빈약한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20인분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2만 인분이 해결됐습니다.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나라 또 광림교회 선교를 위해서 U34 이하 대표로 선발된 선수분들은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발자취에 머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이 점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부터 시간표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정들을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도 여러분들 다이어리 잘 쓰시는 제2유형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 넣으셨나요? 일과가 바빠지면 뭐부터 빼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부터 뺍니다. 기도하는 시간부터 빼죠. 교회에서 모임부터 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봤자 20인분 만들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저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마련하시고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지켜가시게 되면 20인분이 뭐예요? 2만 인분의 사역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다 하면 되죠. 하나님 사랑도 하고 주시는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살면 베스트겠습니다만 이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머물게 하진 않죠. 만약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일부터 빨리 하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우선순위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조금 퀄리티에 대한 나의 욕심을 줄이면 돼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퀄리티 높여봤자 20인분이에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게 되면 20인분이 뭡니까? 몇만 명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광림교회 대표 선수로 선발되실 텐데 부르심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으시고 이제부터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첫 단추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발치에 딱 머물러 있는 것.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요, 주일 성수부터 지켜가셔야 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겨두시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판단했을 거예요. 20대 저처럼 마르다가 칭찬받을 것이다, 마리아는 얍삽했다고 혼날 것이다. 근데 반대로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다들 뭐지? 싶었을 거예요. 마르다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이 선택을 빼앗거나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사랑을 선택을 했는데요, 가장 잘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들을 쭉 유지해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관계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켜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광림교회 청년부에 부임한 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5년 차가 되면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2019년 9월 달에 부임을 했고 3개월 뒤인 12월에 만 34세로 청년부가 조직 개편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 재적 인원들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471명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되어 약 4년 정도가 지나게 됐는데 재적 인원은 700명이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전체 재적 인원의 6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었죠. 항상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담당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영성, 신학, 철학,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첫 단추가 주의 성수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렇게 지키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제 안에 불안감 없이 없다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 우리 40%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매너 있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사정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좀 몸이 아프셨어요? 아이고 시험 기간이셔갖고 못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학과 시험과 회사 업무와 컨디션, 저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주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텐데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 거냐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에게 호통을 치겠죠. 쌩 난리를 칠 겁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이게 정말 방법이 맞다면 이렇게 매너 있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친수하셨죠. 써서 2번에 걸쳐서,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돌판에 새겼습니다. 종이에 적게 되면 지워지거나 낡아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서 2번에 걸쳐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의 핵심 사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절대 계명, 그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그분의 백성들이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가슴판에 돌판에 새기고 이건 지워지면 안 되는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일 성수, 이게 첫 단추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일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감사하게도 쉬셨습니다. 7일 내내 일하셨으면 저희도 7일 내내 일해야 됐을 거예요. 6일날 일하시고 쉬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만드신 분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죠. 너희 인간들은 6일간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임을
직접 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는 6일간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했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럼 쉬면서 뭐 해요? 이 안식일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6일과는 구별된 삶, 조금은 다른 형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쉬는 날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세상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거는 한 70억 정도는 줘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죠.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에 뭘 기억했냐면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제사, 예배를 드렸죠.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린 것이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저희들은 아름다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죄사함과 내 삶의 동행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안식일에 모여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에 따라 열심히 일합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쉬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다 쉬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쉬는 것입니다. 쉬면서 디즈니 플러스 하고 넷플릭스 정주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되면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인정하며 예배당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6일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게 되면 한 주 동안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밥 먹으면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야 주의 사명 감당하고자 그 어려운 가정과 일터에서 그 일을 했단 말이야.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을 위한 날, 주일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평일날에는 내가 좀 이기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다만 주일날만큼은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바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렇게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은혜 주신 그분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다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단추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선교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하셔야 되겠는데, 첫 단추가 주일 성수. 내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인정해드리고 하루를 온전히 내가 드린다, 이것부터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40년 주일 예배 개근했습니다. 제가 주일 죽을 때까지 뭐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자, 죽을 때까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잘 지켜가지고 다른 분들 상 받을 때 하면 개근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주일 예배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 조금은 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감기에 걸려서 제가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이 많이 납니다.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못 가겠습니다. 저 교회 못 가겠어요, 얘기를 드렸죠. 그때 제 마음으로는 그 당시에는 8시에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봐야 되는데 9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중간에 끊고 가야 됐거든요. 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열 나도 가라.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는데 열 나도 가라.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부터 분방 먹고 끝날 때까지 저 누워 있었어요. 저 뒤에
그래서 선생님이 열나니까 수건 올려줬습니다. 이게 뭘까 싶은데 아무튼 가라고 했으니까 누워 있었죠. 그렇게 주일 예배 지켰고요. 중학교 때도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람단을 했었는데 학교 대표였거든요. 아람단 전체 수련회가 있는데 금토일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람단 대표인데 그 수련회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 주일 빠지는 거 안 된다. 가야 돼요. 저 가야 돼요. 안 된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아람단 지도 선생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전하해 주셨습니다. 주송이가 가게 되면 저도 집사니까요, 그 화진포에 있는 교회 같이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갈 수가 있었죠. 예배를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고3 때 위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주일에 고3 전원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옛날 얘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학생들 한 400명 정도가 갇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왜 저러나 싶은 표정으로 보신 다음에 새벽에 가. 아니면 끝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앞으로 신학교 갈 거니까 어차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저한테는 배움의 일 아니니 보내주세요 얘기했죠. 선생님이 감동이 있었나 봐요. 보내주셨습니다. 400명 중에 유일하게 오전 10시에 학교 교문을 나가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돌아와서 공부했던 기억도 납니다. 4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삶,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주일을 성수했더니만 제 인생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구별해서 바쳤더니 주일을 거룩히 지켰더니 남은 6일의 삶과 지난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삶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에 6일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7일 공부할 거를 계산해서 공부를 한다면 저는 주일날은 그냥 없다 생각했거든요. 6일간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하루 손해보고 사는 거니까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왜 다른 집은 금, 토, 일 여행을 가고 캠핑도 가는데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없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담대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잘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절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제가 절대를 썼어요. 우리 집에서는 금, 토, 일 날 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안에서는 없는 일이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겠구나 아들아 라고 말을 전해줬습니다. 금토일 캠핑 안 간다고 해서 우리 집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고 추억 못 만들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날 잘 활용하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주의를 지켜가는 삶을 준수해 갔는데 제 인생과 제 가정이 망가졌다면 그런 이야기를 제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주의를 지켜가는 삶을 고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삶의 결론이고 정직한 고백이기에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는 주의를 지키라고 말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좀 찔림도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제 형제고 자매인데 왜 이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좋은 평판 받고자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리화와 핑계가 있었지만 좋은 사람이란 내가 인식을 받고자 이렇게 좋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회개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죠.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목사님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볼까 깜짝 놀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첩보를 다 확인했어요.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다고 안 오신 분들도 제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6일의 컨디션도 관리하는 거고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6일간 열심히 일도 하는 거고요. 돈도 버는 것이고요.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준수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의지하기 위해서 6일간 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기특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예뻐서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성수했더니만 내 인생 망했어요 라고 하는 간증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 경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참 잘 다녔는데 청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면서 얘가 참 이런 일들이 있네요 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일요일, 이 날을 주일로 인정하고 지켜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날,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위한 날,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일에 있는 스케줄은 다 빼시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한 주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만큼은 예수님 위해서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에게 섬김을 실천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 날로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위에서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지켜가시고 주일을 지켜가심으로 그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르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르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르다는 몰라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쁜 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음식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설교가 지겹다. 했던 말씀 또 하시네. 그냥 음식이나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 길 오셨는데 제자들도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말씀 끝나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거였죠. 근데 이 일에 동생이 돕지 않으니까 잠깐 좀 얄미워서 그처럼 했던 것이었는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너무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 지켜가면서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사람을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멋진 대표 선수가 됐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잘 몰라서 마르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방송실에서 잠깐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담당 간사님이 아프셔가지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부목사였는데 방송실 잠깐 담당하라고 해서 6개월간 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비록 방송실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만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하겠다는 다짐은 몇 주 안에 사라졌습니다. PPT 열심히 넘기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조근조근 방송실 안에서 그곳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사람들과 잡담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마른 막대기 마르다였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저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수고하지만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만 결국 저 안에서 나는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임만 받고 결국 버려지는 마른 막대기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좋은 일, 남들 좋은 일 다 하고 나는 마른 막대기 돼서 장작불에 던져져서 태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PPT를 넘기지만 같이 찬양도 좀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잘 들리지 않으면 떠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노트 필기도 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다양한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 계시고요, 청년부 내에서도 다양한 사역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많은 일들, 역할들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즉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씩 청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여유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불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죠. 저는 물어봅니다. 지금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있나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혹시 예수님 없이 일만 주구장창 외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마른 장작, 마른 막대기가 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마르다처럼 잘 몰라서 일만 주구장창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고, 근데 예수님 없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위로도 해주시고 권면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게 그나마 힘겹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음 잘 맞는 친구랑 같이 하게 되면 그나마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면 그 사명이 무겁지 않으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가 채워질 때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월과 8월과 9월에 대표 선수로 선발될 분들이 조금씩 선별 작업이 돼서 추천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발되신 분들은 40일 전지 훈련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지 훈련이 있죠. 전지 훈련. 대표팀이 경기 나가려면 전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훈련 받고 경기에 뛰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대표로 선발되신 분들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발치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부터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호렙산 기도회 하게 되면 청년부 자리가 저기 있었는데 제가 저기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부터 너무 멀어요. 앞으로 오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 가까이 발치에, 마리아가 저 끝에 있지 않았잖아요. 발치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들 청년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저기 자리 맡아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나와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딱 붙어있는 것 지켜가시고요. 가정, 교회, 일터, 국내와 해외 선교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부터 지켜가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명의 선교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켜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말씀과 관련된 상황도,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주님, 제가 이제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면 되겠고요.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 중에 내가 오늘부터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어느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치를 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에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일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주일 성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는 것처럼 이곳에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일 성수하는 삶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내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우리 700여 명의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준수해 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삶의 간증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체험을 통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두렵돈과 오병이여 향유옥합을 주 앞에 가져와 깨뜨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사 예물을 받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의 사랑을 느끼며
이제는 주님의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또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체험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어진 사명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And we will use this house only for discussing and interpreting the Bible, proclaiming the gospel, administering the sacrament, and serving the Lord. 네, 이번에 광림교회에서 잠비아의 선교센터를 봉헌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심 지역에 있거든요. 전략적 기지가 돼서 앞으로 여기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요. 아프리카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광림교회
그러니까 이제 강남 지역에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유하니까 이런 많은 교회와 선교센터를 짓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요, 철저하게 절약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제가 그런 오해 많이 받아요. 아이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니까 우리 청년들 잘도 먹이기도 하고 뭐 선교 갈 때도 후원도 많이 되고. 저희 청년부에서는 커피값, 밥값이 없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모이더라도 청년들이 자기 돈 내어서 먹지,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아껴서 그렇게 해나갑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철저하게 아껴서요, 해외 선교지와 국내 교회를 짓고 선교하는 일들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도 몇십 년 된 의자더라고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선교하는 곳이 광림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잠비아 선교센터 저 건축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아싸 했어요. 저는 작은 액수긴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건축 헌금을 드려왔거든요. 제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혼자서는 어려운데요, 저 작은 것 오병이어 드렸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저 땅 끝에 하나님의 교회 짓는데 나도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광림교회 오시는 동안 특혜가 있어요. 이처럼 매년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니까요, 나 혼자서는 못 짓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면 그게 모아져서 정말 놀라운 일들에 쓰임 받는 청년들 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감동 주실 때면 동참하셔서 땅 끝까지 선교하는 그 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35회 35년 전통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길게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산 증인이 되어 그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소금 분들에게 나눠주시고요, 내일부터 4시 45분에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자리가 없어서 다른 예배당으로 가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빠르게 오셔서 앞자리부터 발치 근처에 앉아서 예배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시 45분에 오시려면 평균적으로 한 3시 반쯤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 9시 반에는 자야 되겠습니다. 9시 반에 주무셔야 6시간 정도 자고 새벽 예배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 관리가 되니까 오늘 9시 반에 잔다, 9시 반에 잔다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새벽을 열어가는 삶을 전지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루틴이 선발대회 시즌2 진행합니다. 혼자 새벽 기도에 나오면 이게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약해져요. 같이 함께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신청서로 참가해 주셔가지고요, 40일 동안 함께 완주해 가시고요,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받아서 전도용품도 쓰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루틴이 선발대회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날마다 올라가는 글에 댓글로 출석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속장님들 안내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모두가 함께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날 화요일에는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장충체육관에 써 있습니다. 좀 신앙 좀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겠는데요, 저는 믿음과 관련된 추억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가지고요, 이 3가지 목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계 선교팀 2차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태국과 네팔 지역 6월 18일까지 2차 모집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45분에 사본관 5층에서 있습니다. 저 세례 안 받았는데요, 저 아직 입교 안 했는데요, 저 오늘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지 모르겠는데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두 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주영 청년 인도하신 이준영님, 우리 김찬 형제님 인도하신 서명환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두 분의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며 그 귀한 삶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